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땡스기빙 연휴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지 이 7가지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3절과 또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런 표적도 많이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도 요한이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 표적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죠. 과연 사도 요한이 주목할 만큼 이 표적 속에는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둘로 전체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라는 한 병자와 그 누이들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그들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베다니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베다니는 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베다니가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고, 왼편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이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 가족들이.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나사로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자주 들러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죠. 그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일컫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그런 가족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오라비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낀 자매들은 주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셨듯이 치료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죠. 당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다른 베다니,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다른 베다니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주님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도 바로 유대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 더 계십니다. 분명 5절에서 주님이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가려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가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다시 가려느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주님은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말씀의 주된 의미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봤을 때 말씀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낮 시간, 이 낮 시간에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비록 그 일을 하다가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차라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고 연약한 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쁜 그러니까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이 말은 다소 상황에 맞지 않게 들리지만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쉽게 간과하는 사도 도마의 중요한 한 일면을 말해줍니다. 비록 그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못자국 난 그 손과 상에 찔린 허리를 만져봐야,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도들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마는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망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했던 그런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죠. 아주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 주님의 제자,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갔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오늘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것과는 종종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심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때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상황이 실제로 악화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응답의 지연조차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의 지체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맡기는 것도 그런 지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지체될 때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해결 방법을 주실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친형제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유독 친합니다. 큰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당히 유능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20대 중반에 불치병에 가까운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출혈이 생겨서 급히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친구의 간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내린 진단이어서 오진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그가 속히 치료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기도한 대로 금방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건강은 수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극히 좋지 않아서 그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과외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0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한 후에 마침내 몸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병하던 그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이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디 응답해 주시는 바람에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기를 하나님이 그 7년의 시간을 조금만 더 길게 했더라면 자기가 더 신실한,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어졌다면 아마 절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친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친구처럼 더디더라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끝내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들으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겠지만 끝내는 그렇게 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가셔서 그를 치료해 준 것과 그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을 때 주님이 그의 무덤 앞에서 그를 불러서 다시 살리신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후자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아서 혹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도 사랑했던 가정이었지만 그런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면 늘 건강하고 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닥친 불행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죄로 망가져서 하나님이 태초로 만드신 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겪게 된 많은 어려움들은 제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떤 형태의 고난을 당하든 성도에게 닥친 시련과 불행은 그냥 그대로 시련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성도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기회로 삼으십니다. 구약의 욥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4장 이하에 기록된 내용인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수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부유한 한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지역에 들릴 때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여인이 고마워서 그 여인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을 섬겼지만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했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다시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을 되찾아서 기쁜 일이긴 하지만 애초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존경스러워서 선을 베풀었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인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죽은 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도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상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낮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길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래서 큰 위협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바쁘니까 신앙과 관련된 일들은 다음에 할 것이라고 계속 미룹니다. 다음에 자녀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부모님에게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음에 좀 한가할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시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거나
혹은 그 시점이 되면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이나 또 상황을 만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실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낮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할 것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짧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미처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없이, 또 미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전할 기회도 없이 이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한 시편의 저자는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도 성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면서 도둑같이 찾아올 그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로 가기 전에 있었던, 또 나누었던 일과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는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신실한 신자의 가정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신자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신자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정된 낮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낮 시간이 있을 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의 아버지를 깨닫는 죄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저렇게 하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과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더 좋은 것 주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